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를 남기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남기게 하는데 이제 열왕기하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엘리사를 남기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남기게 하냐? 어떻게 남기게 하냐면 나처럼 남기게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를 남겨놔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있는 제자 엘리사를 남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자, 근데 그 뜻이 뭘까? 그 뜻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쭉쭉쭉쭉 나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 다룰 이유가 없어. 다룰 이유가 없어. 지금 아합 왕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 부인 이세벨은 떨어져 가지고 죽고 그 개 밥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엘리야가 있을 때 순종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준 거야, 아합 왕에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요, 이것만 보면 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와 그 격가지 것들만 보면 돼요.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두 축이 이 두 본문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순종들은 안 해. 순종들을 안 하고 엘리야가 많은 기회를 줘요. 그러면 아합 왕이 또 들으면은 또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아합이.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주사랑교회의 역할이 뭐다? 우리는 주님과 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여러분 올곧게 다 지키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을 기뻐하며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이 길을 비웃고 떠나는 자들도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남기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치 휴거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영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데 이제 엘리사를 이제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제 바짝 붙어가지고 엘리야를 따라오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러니까 한 3번에 걸쳐서 야야 너 여기 좀 있어라. 나 좀 갔다 올게. 엘리사는 안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때 데려갈까 봐.
꼭 붙어 있는 거야. 꼭 붙어 있는 거야. 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의 의미를 오늘 나누는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떨어지지 않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도 우둔해질 수가 있고, 목회자도 캄캄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신앙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바짝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또 성경 통독과 묵상 생활, 또 선행과 전도의 생활, 또 복음의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겸비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자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만약에 여러분 자꾸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이 말라가요. 영혼이 말라가. 그래서 자기가 말라가는 거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암병 걸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른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고해지지? 여러분 영혼이 공고해지면 벌써 하나님께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 새벽 예배 빨리 나와요. 새벽 기도 빨리 나와요. 성경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처럼 꼭 붙어 있으려고.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제 엘리야가 물어봐요. 야, 너는 내가 불러서 이제 네가 선지자 역할을 할 건데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엘리야가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저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능력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참 너 나한테 어려운 걸 구한다. 어려운 걸 구한다. 너 저 호렙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저기 호렙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라. 소나무 뿌리 붙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서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데 내가 데려가는 것을,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장 10절에 이 말씀.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때 이 말을 하고 있자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딱 일어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공중으로 뜨는 거야. 떠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 예수님이 저 하늘 승천에 올라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다가 구름 위까지 들어가서 구름 속에 가릴 때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 엘리야도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엘리사만 봤나? 아니요. 그 주위에 50인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걸 다 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선생님 그 엘리야가 지금 회오리 바람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회오리 바람이 그치면은 어디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저기 땅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우리가 여기를 좀 주위를 수색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에 오르는 장면은 엘리사만 본 게 아니야. 다 봤어. 다 봤는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 그 일이 뭐야? 갑절의 영감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거를 본다면 내게 그 영감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데려가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 왜냐면 투명 인간이 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 때문에 엘리야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들 눈 뜨고 다 봤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임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임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 말씀이 다음 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말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읽어볼게요. 시작.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어와서 무거운 엘리야가 하늘로 떠서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이라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은 누구만 봤을까?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사만 본 거예요. 이거는 영안이 열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본 거는 물리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올라서 엘리야가 떠서 올라가는 장면은 봤지만 엘리사가 또 본 건 뭐다? 불수레와 불말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그들이 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떨어뜨려 놓고 그때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는 천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뭘 본 것이냐? 뭘 본 것이냐? 회오리 바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갑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의 눈이 열려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불수레와 불말을 그는 본 거예요. 아마 하늘을 다 봤더니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도 봤을 거야. 어쩌면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을지도 몰라. 자, 그래서 엘리야가 떠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찌릿찌릿한 것도 없었고 방언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본 거예요. 뭐야? 나한테 갑절의 영감 주고 가야지. 뭐야? 선생님 불렀는데 선생님은 이제 하늘에서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봤더니 찰랑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어. 자기 그 입던 그 겉옷이 뭐야, 여러분? 약대 털옷이지 뭐야.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그거 하나 떨어진 거예요. 외투 하나 남겨놓고 떠났어, 선생님은. 나한테 뭐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방언기도를 준 것도 아니고, 막 머리를 흔들어 준 것도 아니야. 아무 감흥도 없었어. 근데 그 옷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열받은 거야. 뭐야, 내가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나를 불러놓고는 내가 갑절의 영감 준다고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혼자만 그냥 떠나버렸어. 아유, 나는 이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뭐야 하면서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 앞으로 다 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길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리고성에 당도할 때 자기 겉옷으로 막 물을 쳤더니 그냥 물이 휘저어지면서 그냥 그 물이 모세처럼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승질이 나가지고 겉옷을 갖다가 거기를 쳤어. 쳤더니 어떻게 됐다? 엘리야와 똑같이 막 물이 막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3,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이 장면을 제자들이 딱 봤어. 그랬더니 뭐야? 엘리야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네? 그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 거야. 능력이 임했는데 나의 육감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거지. 자, 다시 우리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갑절의 영감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가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할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이 이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그도 엘리야처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뭘까요? 그 성령과 교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고 지금도 막 기도원에서 별짓들 다 해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 거야. 그게 뭐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나요? 뭐 마귀가 눈에 보여서 무슨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나요? 아니면 뭐 마귀가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느냐는 싸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뭐가 임한 것도 못 느꼈고 뭐를 퍼포먼스를 해준 것도 없고 무슨 30일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자 그 성령과 함께 교통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갔던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갑절이나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영원히 교통하며 내가 죽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갈 수 있고 갑절의 영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건너왔어요. 그렇게 건너와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그동안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의 눈에, 그의 귀에 이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과 통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제자들은 뭐예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져 씻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들이 간청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나 찾아봐라 그런 거야.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비교해 주는 거야. 제자들은 그러는 거야. 회오리 바람 떨어지면은 엘리야가 어디 가다가 산등성에 나뭇가지에 걸려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몇십 리를 막 50명이 찾아다니는데 엘리사가 그런 거야. 찾아봐도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거다. 그랬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그 비교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올려져 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게 바로 갑절의 영감의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당도합니다. 여리고성에 당도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볼게요. 여리고성에 딱 당도를 했는데 이제 엘리사의 소문이 빠르게 전파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나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곳이라서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부산과 인천처럼 그런 아주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는데 여기는 물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단명하고 애가 유산되고 배앓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서 이 성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진단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엘리사의 첫 기적이에요. 자,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나빠가지고. 그럼 물이 나쁘면 못 사는 거죠. 물이 나쁘면 못 살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20절의 말씀에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면 새 그릇하고 소금 아주 흔하고 평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한 거야. 왜 이 말을 했을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장면은 어디 있죠? 21절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물이 고쳐졌다라고 말했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엘리사가 처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들리는 거야. 하나님과 통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항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들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할 때도 엘리사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물이 안 좋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소금의 마음을 주시고 새 그릇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소금을 뿌려요. 그 소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금은 그냥 평범한 소금이고 새 그릇은 새 그릇일 뿐이야. 물론 여기에 상징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 상징성을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누가 주와 교통하는가. 자, 주와 교통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겨준 게 뭐죠? 아니죠. 그렇죠. 그 갑절의 영감의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 자, 엘리야는 그 교통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제 자기가 떠나가면서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영감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결코 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자. 붙어있다는 게 뭐죠? 성령과 교감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감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자.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부정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자들은 또 불결해지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히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급의 날이 예배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또 고통과 질병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시험과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여러분 갑절의 영감의 비결이 이거더라고.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는 거야. 항상 충만하게 나가요. 충만하게 나가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또 조금 내가 소원해졌던 것이 있으면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러면 공고했던 마음이 다시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고해져.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고에 여러분을 방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의 비결은 뭐다? 이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나가요. 충만함 놓치지 않고. 근데 엘리사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겠지만은 말년에 병으로 죽어요, 엘리사가. 말년에. 아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도 통탄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고통 속에 좀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 또 있고, 또 대머리야 하고 놀리니까 막 저주를 해가지고 불곰을 통해서 애들을 막 수십 명이 죽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엘리사가 공고해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아람 군대가 지금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자기 집안에 앉아서 볼 정도였으니까, 아니 그렇게 성령과 교통을 했다는. 자, 우리가 이제 신년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불러야 되는 분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불러서 내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안 부르면은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연락처 중에 전화 몇 년 동안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하려고 보면 전화번호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하고 통화할 길이 또 없어져 버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성령님 부르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성령님 어디 갔나 몰라. 내 안에 계시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 전화번호 속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것과 똑같아.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 자주 대화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의식하고, 자주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임하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한번 느꼈었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한 자매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인천에 있는 자매인데 자매 얼굴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거야. 혼자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공황장애와 뭐 이런 우울증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또 딴 기도를 했어. 근데 아침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갑자기 아침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내 공황장애가 이렇게 막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 나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뿐인데, 야, 성령이 가신 거야?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야, 놀랍다.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정말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오늘 제목이 뭐다? 누가 주와 교통하는가? 엘리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면서 보호하면서 갔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공고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내 영혼을 체크하시면서 다시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과 또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많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